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또 제가 한 주 뉴욕에 가서 빠졌고 그다음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들었더라 하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우선순위 또 영생이 빠진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시간보다 영원이라는 거기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맡겨진 1차적인 중요한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에 이제 불만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의 선택은 옳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선택이 옳았던 이유는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욱 흥왕하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사도들의 선택이 맞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선택이 뭐였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붙잡겠다.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굳이 하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말씀이 교회의 1차적인 임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들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우리가 정통신앙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만약에 거기에 기도가 빠진다면 사실 그거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기도로 에워싸지 않으면 복음을 참되고 적절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이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참되고 적절하게 전할 수 없는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요즘 보십시오. 요즘에는 우리가 뉴욕 선교를 가면서 이제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준비를 뉴욕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뉴욕에 있는 하정민 목사님 얘기가 참 우리 총회가 순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순수하다고 하는가 들어보니까 총회장님의 프로필을 보내달라 그랬을 때 총회장님의 프로필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박사학위, 현재 미문교회 담임, 그 다음에 연합성총회 총회장 딱 이렇게였었거든요.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두세 번 요청이 왔는데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야, 여기 뉴욕에 집회하러 오시는 분들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떤 분은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 졸업까지 써서 보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프로필을 채워서 보낼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우리도 명함을 주고 받으면 저야 뭐 프로필로 내세울 게 없지만은 저는 오직 예수교회 담임 목사가 저의 가장 중요한 프로필입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양력 막 이런 거 빽빽하게 기록되신 분들, 그래서 무슨 협회장, 무슨 장 전 현재가 아니고 전에 뭐를 맡았는지까지, 현재의 직함만이 아니라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가지 빼곡하게 기록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이죠.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박사가 많다 보니까 박사학위 하나쯤은 있어야지, 없으면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리해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거고, 무리해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명예 박사가 수도 없이 양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의 학위를 따기 위해 사람들이 최소한 4년에서 8년 또는 10년 그렇게 오직 그거에 매달려서 정말 잠 못 자며 열심히 연구해서 학위를 하나 따는 건데, 그런데 고작 몇 개월 이수하고 그 학위를 따는, 정말 옛날에는 명예박사 학위라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목회에 있어서 이분이 평생을 헌신하고 어떤 그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걸 인정해서 주는 이런 것이 명예의 박사였다면, 지금은 여력만 되면 그러면 그 딸 수 있는 학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명예 박사 학위라도 프로필에 올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알지만, 어떻게 명예 박사 학위를 따는지를 다 알지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프로필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학위를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라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까지 넣는다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과 과학과 세상이 인정할 만한 능력, 또는 뭐 심리학을 전공했니, 무슨 상담학을 전공했니, 이런 것들이 설교자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서글픈 거죠. 그 설교자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얼마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냐가 그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일단은 프로필을 받아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학문의 성취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될 때에, 그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지식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약, 구약 모든 지식을 통틀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 왜 지속적으로 사도들은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자신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누누이 누차 얘기했듯이 이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들,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랬다잖아요.
야,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들이 복음을 꿰뚫고 성경의 말씀을 꿰뚫어 전하는 그 말씀들을 반박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혹감을 느끼고 분노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조차 자신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재 중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 때문에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지식과 지각과 타고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니 있었어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우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충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한 번으로 그들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가 지극히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같으면 한 번 은혜 받으면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어, 왕년에 성령 충만 받았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의 충만을 넘치도록 받아서 그들이 그 순간부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옥에 갇혔다 풀려나면서 사도들이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위협을 받고 놓였을 때 그들이 교회에 돌아와 자신들이 위협받은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즉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이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두렵습니다 살려주시고 우리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모인 터가 막 진동했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다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상태와 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땐가는 은혜 받은 적이 있죠. 어느 땐가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유지되던가 하는 거죠.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일수인 우리 아닙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언제나 은혜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그 단어는 내가 굳게 붙잡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도들은 지각이 필요할 때 지각을 구하고, 말씀을 전할 능력의 필요를 느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 헬라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밀리지 않는 사람, 천재적인 사람, 그런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을까요? 왜 이렇게 무력감에 젖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감정에 휩싸여야만 했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 도시였어요. 예전에 항구 도시는 굉장히 물질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런 규모 때문에 떨었을까요?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향락을 누리며 어마어마한 물질을 과시하는 그 도시라서 떨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그 도자기들은요, 온갖 그 음란하고 태폐적인 그림들이 그려진 그 도자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고 너무 많은 물질에 휩싸여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무료함과 권태를 해소하기 위해 성적인 환락에 젖어 살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어떤 책임감이냐? 이 지역이 보니까 죄악이 관영한 도시예요. 이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에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이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 엄청난 사실을 생각할 때 자신은 한없이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심각한 수술을 권하는 의사가 농담을 하며 웃어가며 수술을 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의사도 그런 의사는 없어요. 심각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의사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수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협조도 필수적이고 자신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수술을 집도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는 거죠. 수많은 의사들이 그 두려움과 책임감, 그 무거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생명을 다루는 일은 엄청난 책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막중한 책임감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한순간이고 이 육체는 한시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에 속한 거잖아요.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냐, 지금 내가 설교할 때 그것이 결정된다고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을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나는 너무 무력한 존재구나.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혹시라도 메시지를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했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설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책임감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중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이 있나 두루 살펴봤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아닌데,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예배를 거룩하게 합니까? 건물입니까? 아름다운 건물? 성 베드로 성당을 갔더니 다 금으로 돼 있어. 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산 속에 있는 그 수도원 천장도 그 금을 개서 금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금가루로 그 벽에다 벽화를 그려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건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죠. 그렇게 금가루를 반죽해서 벽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거룩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수많은 성상들과 수많은 벽화들로 채워진 그곳이 거룩한 곳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가 떨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앞에 있음을 기억할 때, 이 예배가 오늘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갈라놓는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중요한 시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도 있지만 불확실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항상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설교자가 두려움에 떨며 막중한 책임감에 심히 떨면서 이 강당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없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사도들,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붙잡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까 봐도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기름 부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21세기나 1세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쉬웠나 봐? 아닙니다. 1세기 때도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냉담해져. 그렇게 친한 사람이, 내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교회 얘기만 하면 싹 달라져.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번쯤 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응이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영적인 권세로 누르고 있어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너무 친해서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인데 복음을 전하면 즉시 냉담해지고 단칼에 자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상태였던 아담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와 시편 기자들도 쓰러뜨렸던 권세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상태였어도 넘어갔어요. 믿음의 조상도 넘어갔어요. 위대한 족장들도 다 쓰러졌어요. 선지자들도 넘어갔어요. 그런 강력한 권세, 마귀의 능력과 맞서 싸울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리스도께 바쳤던 모든 사도들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영적인 권세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인간의 원래 상태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거듭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을 누가 줄 수 있느냐? 능력 많은 바울이?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베드로가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대단한 어떤 복음 전파자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일에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입니다.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도시, 이 고린도, 이 갈라디아서, 이 빌립보,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권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상태, 이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그 일 자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그러므로 어떤 설교자가 성령 받으라 그런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앞에서 땀을 흘리며 제가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새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저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 생명과 새 본성과 새 기질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그래도 더욱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 새로운 기질,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갈수록 충만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질이 나를 점령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갈망이 돼야 돼요. 선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예배를 드리는 건 왜 이렇게 어려워?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한 사람의 신자라도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왜 행복하질 않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질 않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힘이 들어? 날마다 씨름을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씨름해야 되죠? 왜 갈등에 휩싸여야 됩니까? 내 안에 두 본성이 싸우기 때문이죠. 이 육신에 밥을 공급해야 힘을 내서 일을 하잖아요. 내 새 생명에 양식을 공급해야죠.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에도 충실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주셨어도 이 새 생명이 언제 꽃펴? 언제 성장해? 그러니까 새 기질, 새 본성, 새 생명이 있기는 있으나 언제나 이 육신에 져서 그래도 일반의 생명이 있으니까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갈등에서 언제나 패배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예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면 즐겁지. 얼마나 놀 일이 많아.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사람들은 그게 영원히 기쁘지가 않거든. 완전한 기쁨이 아니거든요. 해도 기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그냥 푹 들어오세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희열이 있어요. 들어오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 존재 자체를 다 비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뉴욕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온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총회장님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외국인들이 있어도 찬양을 인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 일들이 나를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부어야, 충만이 뭐냐면 물을 부어요. 컵에 넘치도록, 가득 차도록, 가득 찬 게 충만이거든요. 우리 존재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교만과 나를 신뢰하는 것, 모든 걸 다 비워야 돼요.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오순절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그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충만하게 부어졌어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에워싸는 어떤 두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시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겠지, 내 와이프가 기도해 주겠지,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채우시고 힘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주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항상 힘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맨날 비참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기쁨이 없어? 담대함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든 목회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끄집어서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무슨 집회에 가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불안정해요. 왜 제가 저분은 말로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왜 본인은, 정작 자기 자신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 왜 담대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안정적이지 않지?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자신감이에요. 참된 담대함입니다. 나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렇게 자신감 있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압도당하고 그 모습에 압도당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 아브라함도, 아담도, 모든 족장, 모든 선지자들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내가 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왠지 모를 담대함과 평안이 있어.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던 사도들,
그러나 학문이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무능함을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필요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가 언제나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단의 권세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권세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그 능력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이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 새로운 기질, 새로운 생명이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